오늘도 새벽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208장 내 주의 나라와 5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이 지할 때에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나온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변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힘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더욱 고백하며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조금은 피곤하고 연약한 시간이지만 일어나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또 저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량없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의지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어제는 거룩한 주일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참 분주하고 바빴지만 감사한 일은 또 우리 아이들이 학습 또 세례 또 입교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되게 연례적인 행사처럼 보이지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가 앞으로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 다짐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새 가족도 어제 3명이나 등록을 그렇게 하시면서 또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교회가 생기가 있어야 하지만 또 어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 교회는 이렇게 활기가 있고 또 생명력이 있어야지 하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딱딱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유기체라 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을 때에 참된 기쁨과 또 감사와 또 행복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작정한 새벽기도회가 오늘부터 이제 5일이 남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혀 낯설지 않은 본문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서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뼈들인데요. 이 뼈들은 오늘 본문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다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 뼈들에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 말씀은 그 뼈들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완전히 말라서 더 이상 소망을 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뼈들을 해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환상을 해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런데 이 11절 9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뼈가 말랐다. 그래서 이 뼈는 소망이 없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랐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마음속에 갖게 된 생각입니다. 이 말라버린 이 뼈들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개인에게, 이런 공동체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진단하셨다 해도 놀라운 일인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자기들 스스로 보면서 야, 우리는 마른 뼈야,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을까요? 그 개인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멸류관교회를 보시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상태를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판단과 진단을 내리고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뼈들을 살리는 과정을 보면 이 뼈들에게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1, 2절을 보시면 그 뼈들이 다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말라가지고 골짜기 이곳저곳을 뒹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의 이런 구성원들을 보게 됩니다. 전혀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 혼자 둥기는 그런 상태의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렇게 흩어져 있던 뼈들이 태어나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붙고 가죽도 덮였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경은 8절 말씀 보면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굴러다니던 뼈들이 하나가 되어서 붙어서 어떤 형체는 이루었지만 생기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공동체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라 틀은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대교회죠.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지금 이 골짜기에 있는 2단계의 뼈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붙어 있습니다. 살도 붙었고 근육도 붙었고 그리고 가죽도 입혀져서 야, 누가 봐도 이제 사람이구나 라고 형체는 가졌지만 생기가 없어서 죽은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안타깝지만 교회 공동체도 얼마든지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건물도 있고 그 안에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지만 생기가 없는 공동체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뼈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가 보는 우리 멸류관교회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것을 향한 나의 생각, 이것들을 한 번쯤은 정리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살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보통 이 에스겔 37장을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뼈가 살아났다, 여기에 매우 강조를 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대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셔서 그분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그들을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대언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대언자를 데리고 가서,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대언하기 전에 먼저 뼈들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뼈들을 보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질문을 하시죠.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봅니다. 말라버린 뼈들을 보면서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같으니? 라고 그 뼈를 보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뒤에 있는 대답도 매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질문, 야, 저 뼈들이 살 수 있겠어? 이미 답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선지자에게 이것을 묻고 계실까요? 고민하라고. 그 뼈들을 보면서 저 뼈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라고 아마 묻고 계시는 질문은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이런저런 영적인 상태가 눈에 보였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이 뼈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마른 내 심령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라버린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서는 공동체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7절에서 이 뼈들을 다 연결시킬 때에도 대언자를 사용합니다.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시키는 거죠. 9절에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도 생기에게 명령하라고 또 이 대언자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계속 선지자에게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질문하시면서 대언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공동체의 어려운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그 공동체를 끌어안고 도대체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그럼 내가 또 주님 앞에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대언자 같은 역할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부담을 가지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서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이 선지자가 무슨 한 일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 뼈들을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능력이라는 표현이지만 실제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팔이 자신을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가가지고 그 뼈들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뼈가 모든 살아나는 과정에서 대언자가 역할을 합니다. 명령대로 순종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너무 놀라운 광경이죠. 예. 그런데 이 뼈들을 다시 살리는 이 생기,
이 생기를 성경은 뭐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죠.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러분, 지금 생기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해 가지고 생기야 들어와라 이 뼈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대언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지금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일은요, 보는 것부터 질문하시고 그리고 뼈를 다 맞추어서 연결시키고 거기에 힘줄, 살해, 가죽까지 덮는 모든 일과 결국 생기를 넘는 이 일도 대언자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대단한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이 선지자의 하나님 주신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가지 다짐. 첫 번째로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뼈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공동체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능력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는 이런 대언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결단과 다짐이 또 이 아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차피 이 일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언자가 보기도 하고 질문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뼈들을 연결시키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 엄청난 이 바람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생기를 넣어주셔가지고 오늘 이 큰 군대가 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일평생 다하는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끊임없이 간절하게 부르짖겠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 여러분, 그 결단을 하는 순간 저는 벌써 여러분의 이 마음속의 영적인 상태는 생기가 생겨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어떠실까요? 마른 뼈 같은 내 심령이 살아날 수 있을까? 마른 뼈 같은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고민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소망 없어, 우리는 마른 뼈야 라는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몽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 선지자가 한 일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뼈들을 보라고 하면 보는 것이고, 질문하면 답을 하는 것이고, 말씀하라고 대언하라고 명령하면 순종할 때에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 저에게 마음 주시면, 저 다시 살려주시면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귀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이 선지자처럼 대언자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메마른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짐하며, 또 한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면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 멸류관교회가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고 생명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르짖고 간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다하는 날까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다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에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공동체를 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심령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피면서 하나님 신 마음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를 뼈를 보면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우린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 그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름만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력이 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헌신하며 다짐하는 일꾼들 보내주시고 그런 일꾼들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하늘의 상을 넣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를 보듬면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질문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며 이 뼈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귀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수년 내에 우리를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 붙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굴러다니는 뼈들을 공동체에 붙여주시고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배되고 교회를 교되게 하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 중인 우리 정교인 새벽기도 가운데 기도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또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던 많은 내용들 하나님 들어응답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등록한 새 가족들 잘 정착하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고3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이제 4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에도 우리가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하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오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개인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피곤하고 지치겠지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도 함께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작정한 새가족들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등록한 새가족도 잘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체 일원으로서 한 공동체 유기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고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앞길에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지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프로그램과 계획들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준비되는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하게 행사로 아버지 맞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밝게 깨달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